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라고 성경은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서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변화시켜 가시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옛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예수님과 멀어지는 생각,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각, 또 살아가면서 많은 나쁜 감정들, 또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캐캐 묵었던 상처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욕망,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감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머물고 싶은 생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생각, 미움과 시기와 질투, 옛 감정,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옛 감정을 예수님께로 가져나와서 예수님께 옛 감정, 묵은 감정을 다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감사, 즐거움, 기쁨의 감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찾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그리고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고 이것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서서히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안 되는 말, 가시돋친 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마음에 가득한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입술의 고백, 언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 마음을 가지고는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해지고 풍요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매일 세상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사람들과의 관계 파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이 안 일어나 가시도 친 말, 이런 것 때문에 삶의 행복을 덜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입니다. 또 하루를 향한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길 앞에 섭니다. 어떤 길은 내가 정한 길이고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성경은 먼저 무엇을 했느냐 보다 나는 오늘 누구의 뜻을 따라 걸어갔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는 우리의 행동, 삶, 걸음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그 걸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가?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사람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손에는 장작이 들려 있습니다.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따라 걷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계속 걸어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변화는 마음과 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행동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착하게 행동하는 것만이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는 선하고 바른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옆에 분에게 누가 당신을 만드셨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초에 창조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새로운 창조. 에베소 2장 1절부터 바로 이 10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 뜻만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은 죄를 용서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언약으로 붙드셨고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걸음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길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죄를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다음부터 쭉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푸른 초장이 생기고 쉴만한
곳이 생기고 여러 가지 경정에서 지켜주시고 이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길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중에 한 여인이 당신을 뵌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당신을 뵌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얘기 누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 복 이걸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저를 쫓아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복된 삶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순종은 복을 얻기 위한 거래는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순종을 복을 얻기 위한 거래는 아닙니다. 순종해서 복받고 순종해서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택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늘도 망치를 듭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을 묵묵히 계속합니다. 왜입니까? 비가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결과를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강물은 아니고 흐르고 있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길이 보인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말씀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응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길은 누가 완전하게 걸으셨을까요? 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동산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걸었습니다. 노아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걸었습니다. 다윗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은 한 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걸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구원의 걸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 순종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게 해주셔서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순종이 나를 구원한다 라는 생각은 0.00001%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순종이 나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놓은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순종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진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봉사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거기에 0.00001%도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해 주셔서 그 순종을 믿음으로 해서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읽는 순간 공로주의자가 돼요.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자신을 바라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이 침침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완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 너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반복하는 나를 보면서 자기를 자책할 수 있어요. 이제 자기를 바라보면 여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오라고 손짓하시는 예수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 앞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모두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갑니까? 누가 오늘 우리의 길을 순종의 길로 걷게 하십니까? 내 결심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단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순종해야 하는데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밀어붙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달라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걷게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 걷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만을 가지고 하면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이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 완전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복된 길, 거룩한 길, 의로운 길, 형통한 길. 성경은 이런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참 형통하고 싶잖아요. 저 형통하고 싶잖아요. 형통한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럼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걸어가셨느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손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걸어가 주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마음을 주셨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뛸 필요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침입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성경을 펼칩니다. 예수님 앞에 머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빛은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도 어제와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람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소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합니다. 책망하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뀝니다. 조급하던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염려가 기도가 됩니다. 저는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 말에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이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부모가 예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달라지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의 마음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쁜 버릇, 나쁜 습관, 의지를 총동원해 보세요. 되는 것 같지만 또 돌아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뜻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자녀들 곁을 지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옆에 분에게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동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변화된 삶, 예수님을 드러낸 삶,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녁입니다.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돌아봅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머뭇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하게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걸으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갑시다. 오늘은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머뭇거리면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나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길인 줄 알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에 정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